스펄전 목사님 이후에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가로 불린 독일 루터 교회의 헬무트 틸리케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썼던 저서의 책 중에 현실과 믿음 사이라는 그런 책의 제목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은 하나님 없는 현실에 맞서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소설합니다. 하나님 없는 현실에 맞서라. 그가 이렇게 말한 배경은 그 책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당시 저들이 나치 독일의 잔인함과 무지한 만행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죽음과 또 고통의 현실 앞에서 그 혹독하고 절망스러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런 물음을 스스로 하면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의 한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절망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절망의 현장인 수용소의 벽에 그들은 이런 글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는 도착이 좀 늦어질 뿐이다.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좀 늦게 도착하고 계시는 것뿐이다 라고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좌절하고 또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으로 결국 두려움과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와 인물 가운데 의인과 악인, 신앙과 불신앙, 구원과 심판, 그리고 상급과 책망의 갈림길에는 여러분 항상 현실과 믿음의 사이가 있습니다. 이 간격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오는 그러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이냐, 이 결과가 결국은 의인이고 악인이고 신앙이고 불신앙이고 구원과 심판 그리고 상급과 책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칭찬받는 베드로라도 순간적으로 현실을 생각했을 때 그는 책망받았던 것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희도 베드로와 똑같이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크게 칭찬하셨는데 그 이후에 주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의 현실적인 고백은 또한 책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베드로, 그리고 때로는 현실에서 현실만 보고 얘기했던 베드로,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집합한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믿음은 진보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멈춰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뒤로 후퇴하면 그 다음에 책망, 꾸지람,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시작으로 노아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답답하고 황당하고 때로는 황망하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하고 아무 상관없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지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항상 우리의 결론이기를 다시 한번 함께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해석하는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해석하는 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듣는 말씀이나 기도와 찬양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것에는 현실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그리고 확실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현실에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현실을 해석하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능력이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갇히지 말고 믿음으로 현실을 탈출하고 넘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권능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오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과연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저들은 어떤 결정을 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떤 신앙을 보였는가 오늘 본문이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까지 우리에게 비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는 함께 무엇을 생각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성도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성도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3장 25절 이하의 내용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탐지하고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보고 느낀 것을 모세와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현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갑니다. 이제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12 정탐꾼 12명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12명 모두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고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입니다. 그 과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들은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두 사람이 장대 포도송이를 메고 왔고 그 다음에 석류와 가지고 온 무화과까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들은 정말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물증까지 제시하면서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은혜로운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가나안 12 족속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너무 강해 보였다. 그리고 저들은 스스로 겁먹인 토끼처럼 자신들이 보았을 그 현실만을 얘기하고 말합니다. 본문 32절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한 10명은 이미 생각으로만도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된 거예요.
33절에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저들의 생각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저들에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너희들 참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데 너희들이 보기에 우리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것을 자격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약한 사람의 가장 약한 단점이 바로 자격지심이에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대표로 뽑힌 10명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은 저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못난 족속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요. 같이 죽자는 겁니다. 같이 죽자. 본문 14장 1절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꼴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했대. 밤새도록 기도해도 부족할 판인데 두려움으로 왜 강할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불평하면서 밤새 원망, 불평,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그 현장을 보고 달리 얘기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현실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추위와 배고픔과 고통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됐다는 것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해석은요, 감옥 안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서도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더욱 볼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은 답답하고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했던 말 가운데 공통점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서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현실을 해석하는 믿음의 차이가 그런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이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먹었던 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먹은 것이 아니고 그 두루마리를 그 성경 말씀을 개걸스럽게 먹었대요. 개걸스럽게 허겁지겁. 여러분, 말씀을 허겁지겁 먹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겁지겁 말씀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우리 심령이 강수로 변하는 거예요. 배 생수가 넘쳐나리라.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주관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새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야 육신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아멘이죠? 끼니 굶지 말고 식사 잘 하시고 말씀도 잘 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정한 말씀, 약속한 말씀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현실에 묻히지 않고 믿음으로 미래를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도를 일컬어서 언약의 백성이라 우리 잘 알죠? 불신앙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낳게 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언약, 주의 말씀 안에는 소망과 감사와 기쁨을 갖게 하는 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성도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성도된 우리는 주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4장 2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누구의 고백이죠? 믿음 없는 10명의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각 지파의 대표들이에요. 60만 그 대군을 대표하는 대표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얘기하면 목사와 장로 직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은 오간데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은 오간데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저들 모두는 보았습니다. 불보듯 뻔히 보았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간 하나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체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현실 앞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애굽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10가지 기적을 보았고 홍해를 가르고 바닷속을 마른 땅 걷듯이 건너왔고 뿐만이 아니고 어제 저녁에도 오늘 아침에도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저들은 먹었습니다. 그 추운 광야에 추위에 떨지 않도록 혹여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밤에 무슨 기둥을 보내주셨죠? 불기둥으로. 세상에 그만한 난로 없습니다. 골고루 그 장막에 그 따스한 온기가 다 스며들도록 불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낮에는 너무 더워서 힘들까봐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지금 저들이 낮에 보고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뭐가 떠 있죠? 구름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또 하나님이 입히시는 은혜를 저들은 분명히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 앞에서 다 벗어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황당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그 현실 앞에 그것만 보십니까? 아니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를 생각합니까? 과거에 우리 모두는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모르긴 해도 밤새 간증해도 그 다음날 또 하겠다고 하신 분들 다 앉아 계실 거예요. 그런 간증을 가진 분들입니다. 저 열매의 양 정탐꾼은 아닐까요? 저들은 교회 대표래도요. 지도자들입니다. 신앙에서는 가장 으뜸입니다. 아마 매일 성경 말씀 읽고 매일 기도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현실 앞에서, 그리고 그 현실도 실제적이지 아니잖아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혼자 자질하고 낙심한 그러한 참 황당한 현실 앞에서 저들은 믿음을 다 버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과거에 받은 은혜 물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은혜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제 현상이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정의라고 하면 믿음의 행위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이것은 감사하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해버리는 거예요. 12정탐꾼 모두가 아마 하나님 그 땅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정말 대단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입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를 빨리 보내주세요. 그랬으면 이들은 딱 2년 만에, 오늘 이 말씀이 가데스 바냐의 그 반역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이 출애굽한 이후 2년 정도 됐던 해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이제 2년 정도 광야에서 훈련시켰으면 이제 저들은 충분히 요단을 건널 수 있는 믿음이 됐구나 판단하는 그 순간 아마 주님은 그 다음날 모두 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그 문을 열어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아닐까요? 그런데 저들은 그 2년 훈련 헛것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6편 1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은 여러분 과거에 받은 은혜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미래에 줄 은혜까지 미리 다 소급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성도의 감사의 생활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찬양하는 제목이 아닐까요? 그래야지 앞으로 있을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미리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하고 가장 좋고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찬양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혹여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그 일이 먼 장래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막으신 것 아닐까요? 일이 잘 되면 기도가 응답되고 그리고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 되니 감사하고, 때로 잘 되는 일, 우리가 매일 잘 돼야 되지만 어쩌다 잘 되는 일이 있고 또 그리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으니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현실에 초점에 맞출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 앞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럴 때 생기는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현실 앞에 놓이게 되면은 우리는 만족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고 그리고 나가면 거기에는 소망이 생기고 감사와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니, 미래에 줄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에게 모든 일을 만들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범사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성도된 우리는 오직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성도된 우리는 오직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문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일컬어서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라고 역사는 기록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야, 그것은 곧 우리의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이미 다 저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속들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여전히 신앙 훈련을 받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교훈을 얻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이 제목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 것은 바로 현실과 믿음 사이에 있다고 다시 한번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측건대 여호수아와 갈렙도 40일간 가나안을 돌아보면서 아마 저들도 똑같은 생각을 다소는 했을 거라고 제가 추론해 봅니다. 저들이 그 장대한
네피림 후손 같은 그러한 아낙 자손들, 그들을 볼 때 저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믿음으로 이야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가면 여호수아와 갈렙 만나거든 꼭 물어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저들도 조금은 두려웠고 떨렸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저들이 탐지를 하고 있었는가. 모든 산지와 해변가를 다 두루 다녔대요. 40일간.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도 자신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불과 한 2년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농기구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니,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자던 그 자리에서 장막 걷어서 그냥 옮겨가는 것입니다. 장막인들 또 말이 그렇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냥 노상에서 잠들었다고 해도 가흔이 아니지 않을까요? 저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나가다가 마른 막대기 하나, 그 손에 든 지팡이 그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들고 저들이 어떻게 맞서 싸우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얘기할까요? 아유, 내가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을 극복할 현실을 보니 정말 해결할 아무 조건이 안 됩니다. 아유, 이거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참으로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실은 10명의 그러한 정탐꾼의 말이 좀 일리가 있어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서 몇몇 사람이 같이 필요한 것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하는데 여러분 똑같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고할 때 회중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10명의 말에 일리가 있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들 역시도 현실적으로 보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잘못은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부평,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분명히 현실이 참으로 자신들도 조금은 현실이 좀 비참한 것 같은,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보니 믿음이 더욱더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일에서든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10명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충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까지 몰렸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이 잠시 올 수는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아마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로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두루 살피십니다. 그런데 누가 믿음이 있나 없나 살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겠습니다.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내가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 손해보는 것, 힘든 것, 어려운 것,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하는 담대한 믿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자신의 뜻을 버려야 돼요. 올바른 믿음의 선택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고기 잡는 일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한 청년이 나타나서 베테랑인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 현실과 믿음 사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은 깊은 데 고기가 있을 곳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생각하니, 베드로가 생각하니, 전문가인 자신이 생각하니 저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고기는요, 여러분, 봄, 가을철, 여름, 겨울철 고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안 해보셨으면 낚시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산란기에는 깊은 바다에 깊은 곳에 안 나갑니다. 산란기는 바위 가까이, 수초 가까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저들은 그런 산란철에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에 던졌어요. 틀림없이 많이 잡혀야 됩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예, 베드로 안 만나봐서 모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대. 그래서 터덜터덜하고 이미 배로 도착해서 이제 항구에서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다 털고 그물도 말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 청년,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야, 다시 가서 깊은 데 던져라. 베드로 성격에 아마 모르긴 해도 한마디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어요? 밤새 제가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아멘. 여러분, 현실을 이겨내는 것은요, 자기 부인한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아이고 다 해봤는데요, 안 돼요. 이런 것.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75세, 사라 65세 때에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신대. 그리고 10년간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신 10년 아무 말씀 없어요. 그런데 5년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 나이 80 정도 되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을 보게 합니다. 못별들을 세워보라. 내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아이고, 현실적으로는 주님 모르세요. 내 현실을. 제 안에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산할 수 없습니다. 아유, 주님 참 현실 좀 잘 파악하세요. 이런 얘기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언약을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너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리라. 자식 하나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현실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거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실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사실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별반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현재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 정말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선택하는가?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약속하신 하나님 능히 이루실 줄 확실히 기다리면 우리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근원되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 순종의 결단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저는 자기 부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다. 그냥 강대상 십자가 바라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십자가 메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메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크고 작은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쳐다보고 그냥 바라보고 말 것이 아니고 그 어렵고 힘든 것 각자 메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하는 십자가는 결코 주님이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같이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앞에서 이제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선택하면서 현실을 넘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믿음으로 붙잡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현실을 넘어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